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실 매년 하는 카운트다운도 있고 저희가 올해는 꼭 반드시 축포를 쏘아서 제대로 성공하겠다 계획을 다 세웠는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축하 행사는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게 덕스러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지난 주일날 너무나 참혹하고 또 슬프고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그 시간에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부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활주로 예벽과 충돌하면서 항공기의 꼬리 부분, 꼬리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라질 정도로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승객 175명, 또 승무원 6명,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항공기 기체 후미에 있던 승무원 2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브리핑은 전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 사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지난 주일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를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사건을 필두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올 한 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힘들었던 또 사건 중에 하나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그렇게 총알바지로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또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으로 테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고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그런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는 말씀을 전할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과연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기적입니다. 언제 그것을 발견하냐면 나와 관련된 어떤 재난이나 어떤 비극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나와 조금 떨어진 관계없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또 그 중에는
대중에는 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녀가 10명이나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육신마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잘난 척했지만 사실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사실 사람들 앞에는 번지르하게 위선적인 선을 행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이 너에게 임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재난을 겪은 거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과연 해야 할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비극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그런 인생의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무슨 말이죠?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무참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그들의 피를 함께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대략 이 사건은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보다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느냐면 성전에 들여진 헌금을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물도 씻고, 그죠? 그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제물을 씻고 그 제물을 바치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이용해서 수로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전에 바친 거룩한 돈을 이제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바친 그 돈을 이방인인 유대 총독이 임의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성전 헌금을 이방인이 손대는 거니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일로 경노한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바닷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즉시 군대를 풀어서 그 사람들 모두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보기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사람들을 죽여서 흘린 피죠. 그 피를 제물에 섞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말을 거는 요지는 그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빌라도의 악행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잠깐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해를 받아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 많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일을 두고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빌라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재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불행, 죽음이나 사고나 병이나 가부가 되는 것이나 불임을 당하는 것들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 지어서 그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불행과 더 큰 재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면, 그 사건의 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냐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손으로 그 밀을 비벼 먹습니다. 그것을 들고 바리새인들이 극대노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왜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밖에 없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걸 어겼다고 지키지 않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픔은 전혀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전혀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율법주의.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성경 시대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관점은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그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 관점입니다. 제 나이 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때는 학생들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여했거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뭐냐면, 급한 일이 있어 예배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요즘에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예배 안 드리고 보니 뭐야? 신앙이 미지근해진 것 같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예배 자리에 참석 못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모습, 이것만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 관점이고 바리새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은 분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말기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기암 걸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자녀가 이혼을 했어요. 자녀가 이혼을 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내놓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판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 믿어서 그래.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당신 가족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 당신에게 그런 질병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겉으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행, 재난, 모두 죄의 결과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재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아니라는 말이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심판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건과 재난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 뭘 아니라고 하신 거죠? 재난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재난 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은 더 많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결국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독인, 객인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과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과 내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랑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악해요? 누가 더 악해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누가 더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밖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한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늘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 겸손이에요. 그리고 회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여러분, 죄인과 성도의 차이가 뭐죠?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회개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가 지은 죄가 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임을 인정했지만 주님은 뭘 안 하셨습니까?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주님은 그 순간에 정죄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겁니다. 정죄와 심판은 우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현상과 상황 앞에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언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왜?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니까. 누군가 우상을 섬깁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우상 숭배하면 죄 짓는 건 죄입니다. 예수님 죄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뭘 하지 마라? 돌을 들지 마라. 죄죠. 우상 숭배한 거 죄죠. 잘못한 거 죄죠.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틀렸다고 잘못했다. 하지만 뭘 하지 마라? 돌을 들지 마라. 죄지만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입술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의 그릇된 관점, 그죠? 그릇된 관점, 겉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릇된 관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신람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고 합니다. 실로암 망대는 앞서 말한 빌라도가 그 성전 헌금을 가지고 건설했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수로의 일부입니다. 이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망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18명이 죽었어요. 그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18명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덜 죄인, 더 죄인, 인간의 구별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회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효과가 정말 크다면 이 땅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는 사라질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대부분 또다시 죄를 지어요. 60, 70% 이상이 또다시 죄를 짓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죄와 심판의 강도가 약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슬림처럼 도둑질하면 손 자를까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상 정죄와 심판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죄 지으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죄 지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 짓고 잘못하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왜 분노했죠? 아버지의 그 생명 같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겨주고 성대한 잔치를 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호루자석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매를 때려서 내쫓지 않고 왜 자기 아들로 다시 삼아주신 겁니까? 왜 그랬어요? 정죄와 심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 변화시킨다고요? 은혜가.
은혜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 은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이런 건 다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용서해주면 내 남편이 절대 안 바뀔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칼을 갈고 이번 제대로 한번 이게 해야지. 이번에 용서한다고 무조건적인 용서하면 절대 똑같이 앞으로도 똑같이 이 잘못을 반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은혜는 너무나 약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망친다고.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레미제라블 장발장 아시죠? 배고픈 조카들을 위하여 빵을 훔친 대가로 19년을 살고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이 미리엘이라는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은촛대는 자기가 선물한 거래요. 그러면서 왜 촛대만 가져갔냐고. 은쟁반도 줬는데 왜 그걸 안 가져갔냐고. 오갈 데 없는 장발장에게 잘 것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 호의를 받았음에도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도둑질한 장발장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미리엘 신부도 잘못을 한 거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율법주의는 사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베푼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정죄의 마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인간의 이 정죄의 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 땅의 죄악이 하나님 목전에 도달했다고, 심판하겠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근데 폭풍을 만나고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아주 성의 없이. 딱 하루만 지나면. 그런데 그 무성의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요나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탕자의 큰형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요나가 분노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잘못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대가는 사람이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넣는다고 대가가 지불될까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본래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때 끝까지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결단코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 너무 힘든, 너무 아픈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죄하고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길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신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의 길로 가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